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족보용법.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난 책을 말합니다. 족보를 보첩이라고도 하는데 동일 혈족의 혈통을 존중하고 가통을 계승하여 명예로 삼기 위해 그 역사와 계통을 밝히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통해 가문의 내력과 계통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초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족보는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와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족보의 종료로는 한 씨족의 모든 파보를 한데 모아 엮은 대동보, 두 계파 이상의 종파로 서로 합해서 편찬한 세보, 한 계파만을 수록한 파보, 한 계파의 혈통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계파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계보 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 족보로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 톨레도트인데 앞에서 말한 족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의 이야기는 좀 지루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역사 기록 방법이며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이야기의 전환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등장한 첫 사람은 그 사람 앞에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4장까지 아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주인공이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이후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제와 깊이 연관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실제로 시간을 따라 흘러가며 나타난 인물들로서 사실 기록을 드러낼 뿐입니다. 족보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은 맨 끝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 중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보 맨 뒤에 나타나는 인물은 그 이후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담의 계보 마지막 인물로 노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장에서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의 족보를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읽혀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족보를 다루는 족보용법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 계열이 아닌 셋 계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계보가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을 때 호적에서 판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번 법률적으로 맺어진 이상 당사자의 결정으로 바꿀 수가 없는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 계열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가문에 먹칠하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해내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족보에서 나의 이름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내 집은 아담의 계보에 속한 믿음의 명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